오늘은 아주 논란이 많은 말씀이죠. 11조에 대해서. 예, 우리는 11조를 하기 때문에 축복받는다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말씀하고 싶은 분들 잘 하십시오. 할 말이 많으실 텐데, 목사님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11조에 대한,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혀 강조하지 않은 목회를 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그리고 헌금 설교에 대해서도 안 했고,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의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에 대한 마음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율법이 이제 적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어떤 것은 이 헌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겉으로 표명은 11조가 의무가 아니다. 마음이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심지어 많이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기도 해봤거든요. 하지 말아라. 이게 너무나 단순한 마음이라면 괜히 하고 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정말 직접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도 만류도 해보기도 하고, 그것도 잘못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 하락하면 되는데 그걸 막으시. 물길만 조금만 돌려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중요했던 게 그거 같아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또 베드로 사도가 그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풀어지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목회했을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몰랐던 거죠. 성령으로 하는 것을 답을 알았다면 온전하게 그 모든 물질 헌금을 하는 것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약간의 방향성 제시 내지는 그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돌아갔을 텐데 율법은 아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매달 최소한 한 2만 불 정도,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면 헌금 짓게 된 거를 꼭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달 2천만 원 돌아가야 돼. 예, 매달 2천만 원 돌아가야 되니까 4주, 뭐 5주는 많이 이제 4주라고 본다면 최소한 5,500만 원 정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차본 적은 별로 없었죠. 거의 항상 이제 뭐 겨우겨우니까 그게 부족할 때 내 마음속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의 축복을 위해서 11조는 꼭 1년에 설교를 해야 된다. 한두 번이라도.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도 솔깃솔깃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담이 없어지고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를 하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그냥 억지로도 한번 참아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성령이 하게 하신 거면 그냥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하실 거예요.
망하게 하시면 망하면 되는 거고, 하게 하시면 가게 되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걸 옮겨놓지 않으셨다면, 이 11조에 대한 그러니까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미 완성하시고 마치셨고, 또 히브리서 보면 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어떤 요구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만 내놓으면 되는 이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거죠. 그 율법에 전혀 반응할 이유가 없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고, 전혀 반응할 이유가 없는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경험되면서 지금 이 자리로 이렇게 옮겨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 것이 경험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 많은 돈들이 필요했을 때 쉽게 자유롭게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 목사 안 해도 돼요, 진짜. 뭘 해서 먹고 살든지 먹고 사는 문제, 아니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뭐 할 만큼 했는데 뭘 못 하겠어요. 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안식을 누리면서 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이 이 환경으로 이렇게 나를 옮기지 않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자리지만 이 자리로 옮기지 않으셨다면 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11조의 율법을 가져오려면 모든 율법을 가져와야 되고 11조 율법을 폐하려면 모든 율법을 폐해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이제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 안에 가장 먼저 누리는 게 헌금의 자유예요. 가장 먼저 누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자유는 누리면서 왜 이렇게 이제 생각도 많이 됐어요, 마음속에. 왜 안 됐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돼야 우리도 살아가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것 자체도 그냥 마음껏 자유를 한번 누려봐라. 그 자유, 예를 들어서 11조의 자유부터 시작된 자유라고 한다면 또 그 11조의 자유를 누려보면 그것만큼은 자유를 분명하게 누리게 되거든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10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를 내가 자유함을 누려보면 그 자유는 확실하게 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한 1, 2년 전부터는 이제 진짜 부담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이렇게 자유를 누리시는구나. 마음껏 한번 자유 누려보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군지 찾아질 거고, 그 자유 가운데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지, 이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냥 끌려가는 인생, 내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 그 새 생명이 계시니 그 생명이 이끈 대로 끌려가는 인생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떤 환경을 펼쳐 놓으실까,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꼭 내가 교회를 부흥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엄청 컸거든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또 교회가 사람이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안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교회가 크고 안 크고는 내 혼적인 어떤 욕심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니까 이 환경 속에서 만약에 이전 환경, 이 복음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전 환경, 한 달에 2만 불, 2천만 원씩이 필요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런 환경이라면 제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더 속은 더 말라갔겠죠. 근데 지금은 그만큼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그대로 해서 그냥 이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뭐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 줬고 또 자기들이 또 오히려 하고 또 뭐 하니까 뭐 굶어 죽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환경들이 정말 나를 안식케 하고,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막 쌓아두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했을 것 같아요. 노후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살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내가 계획해봐야 내가 생각해봐야 결국은 뭐 몇 년밖에 아닌데라는 이런 생각하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라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를 하기 때문에 축복받는다. 이거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율법을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폐하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떠한 율법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경험되고 또 이 11조에 대한 것들이 또 목사로서 아무리 잘 표현해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말 잘 표현하고 미화시키려고 해도 참 어려운 것들인데 그걸 미화시키고 그걸 잘 표현하기보다는 온전히 그냥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 헌금에서 못 살 정도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정도 목회자가 못 살 정도라면 차라리 그 목회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으로 살아 지금도 그러거든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어떤 분들은 율법적으로 정말 끊이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11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감사로 은혜로 또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찌됐든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게 옳으냐 저게 그러냐 이양 드릴 거면은 바나바처럼 드려야지 왜 안 하냐 삽비라처럼 드리냐 뭐 별 이 따지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드리든지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하게 되고 또 내가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 삶 속에서 경험되니까 많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누리고 복음이 실제화되어지는 일들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첫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잖아요. 예. 11조로부터 자유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성령에 의한 삶이죠. 세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이 뭐냐면은 그 율법에 매일 수 있는 자유예요. 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자유, 마지막은 중간은 성령에 의한 삶, 세 번째는 율법에 매일 수 있는 자유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은 이게 육적인 자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 매여도 자유한 데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 가야 완전한 해방입니다. 내가 매일 수 있는 데까지 가야만 사람은 해방이지 매일 수 있는 데까지 못 가는 사람은 해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교회의 필요나 형제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자유까지 가야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되는 자유까지 가지고는요 자유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를 보면서 내가 분명히 필요가 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헌금 안 하면서 자유하다. 근데 나는 자유한데 사랑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자유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사랑까지 가야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첫 번째는 나의 자유고 세 번째는 너의 자유예요.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나는 자유하지 않아도 좋다. 이게 중간에 성령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굶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11조가 아니라 12조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이죠. 교회는 성령으로 운행돼야 12조를 하고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해야 교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있긴 해요. 우리가 결국은 교회가 성령 결핍증이 걸렸단 말이에요.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결핍되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모님 말씀하시죠. 11조에 대한 거는 이게 스티븐 맥구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말라기 설교의 11조 이야기는 거의 1년에 한 몇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의 멜기세덱하고 이 두 가지는 11조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세뇌가 되었죠. 안 하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목회가 되었어도 마찬가지. 우리 삶의 11조가 안 드려지면 그 진짜 하늘의 곳간을 도둑질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꼭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거를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꼭 그 지금 목사님도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11조를 안 드렸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참 보험료라고 여기 표현했는 텍스나 보험료 같은 느낌인 거죠. 내가 정당한 걸 떼야 되는데 내가 지금 킵함으로 더 많은 걸 쏟아내야 되는 되물어야 되는 꼭 그런 느낌의 마음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그러니까 듣고 저희가 이제 목회하면서는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는 그 마음의 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뭔가 사용할 우리 예산 안에 이게 필요한데 남편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니까 이거를 별로 원하는 것 같잖아. 이번에 이걸 드려버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은 드리지는 못하고 서랍 안에다 넣어놨다가 남편이 떨어질 때까지 그거 킵해놨다가 드려야 되는 게 너무 정당한데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율하고 있는 나. 그런데 그걸 드릴 때까지 마음이 안 편한 거. 이게 아마 성도들의 모든 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교회로 볼 때는 공동체로 봤을 때 목회자로서의 삶을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저는 모르지요. 이제 교회 디테일한 뭐 헌금에 대한 건 모르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1번의 문제가 11조를 많이 하신 분이 제일 큰 소리를 낸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죠. 교회에 저분이 뭔가 도네이션을 많이 하셨어.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개척이기 때문에 개척 때 뭐뭐뭐 하신 게 눈에 튀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헌물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교회에 중요한 이슈가 생기는 쟁점이 있는 분이 꼭 문제가 됐을 때 큰 소리가 거기에서 출발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11조 안 드리는 장로님이 좋겠다. 그 안 드리는 게 더 낫겠다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저럴 문제가 생겼을 거면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하고 문제가 꼭 생긴다. 특히나 이제 저는 사모기 때문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부엌에서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큰 이슈는 부엌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 끝나 새벽 예배 끝난 후 그리고 금요 철야 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일 믿음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수요 예배 후 금요 기도 후 새벽 예배 후 계단에서 올라오면서부터 시작하더라고 이게 딱 들으니까 그러면은 그러고 부엌에서 꼭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원래부터 이게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거를 못 찾았죠.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형제의 존재로 우리가 받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행동에 대한 평가 판단치에 이게 이제 먼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재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계 중심형의 성향을 지닌 신중형이기도 하고 안정형이기도 한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아마 그들이 겪는 괴로움보다 그 순간을 보는 저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요즘 돌아봐요. 만약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평온과 안심과 우리가 생명 잃은 이 시간에 예전과 같은 그 교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이 안식과 평안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자꾸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예전에는 자신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죠. 많은 경험에 의해서 육에 의해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 안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먼저 나갈 거라는 게 너무 밝게 알려지는데
그렇지. 내가 못하는 것 자체를 알게 하신 그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다. 그 성령의 은혜는 너무 정말 나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실 수 있겠다. 이 복음이 그때도 전해졌고 흘렀다면 집사님들 안에서 그게 막 서로의 어떤 이견이 다를 때, 정말 이견이 나타났을 때, 다른 생각이나 표현이 되었을 때 부부가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 집사님 먼저 하세요. 뭐 이렇게 그 생명이 아마 그 사랑으로 서로 봉사했다면 정말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었다면 그걸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여성들의 심리적인 게 감정으로 꼬이다 보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꼭 내 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군거리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군거림이 사모가 꼭 가운데 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왜 내가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 편에서도 나를 왜 불러서 그 말을 또 듣게 하시려고 그러고 또 저쪽 편에서도 왜 듣게 하시려고 하면은 교회의 중추적인 흐름의 맥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나 사모가 거기 있어야 우리가 옳다는 걸 주장할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의 의견을 사모님이 그래서 나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기분이 들으셨겠네요. 이 정도의 반응이었는데 전할 때는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네가 틀린 거야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다 사모를 바로 얹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저쪽에서 말을 안 해줄 것 같잖아요. 다 말해줘요. 내가 옛날에 목사님 그 말 했거든요. 기도하면 다 들려, 다 보여 그러시더라고. 성도 때 목사님 어떻게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다 들린대. 기도하면 다 나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기도 안 해도 다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의도가 밝히 보여지고 이게 육의 선에서 출발한 일은 연합될 수가 없는 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본성이 서로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아무도 품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밝히 이 올해 10월이면 10년 되거든요. 이제 코로나 3년이 지나갔는데 개척하면서 너무 많이 깊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게 너무 은혜인데 요즘 돌아보면 좀 내가 좀 더 어릴 때 이 복음을 깨달아 개척 전에 좀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렸을 텐데 나는 나대로 말라 죽고 성도는 성도대로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잘한다고 했는데 해줄 말도 없고 한두 번 실수가 되고 실패가 돼요. 나는 바른 의도로 전달했지만 그 사람은 들을 때 본인 색깔과 듣고 싶은 말만 딱 캐쳐하잖아요. 그 말을 또 전한단 말이에요. 나는 전혀 그 의도가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언제부턴가 말을 닫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일에 입을 닫더라고요. 또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하겠지?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본인을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위로하는 말을 사모님은 내 편이다라고 포장을 해서 자기 편의 색깔로 말을 하니까 그럼 듣는 분은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듣는 분은 가만히 있어요. 성도들 가만히 안 있어요. 다 따져 묻지. 옛날에는 조용히 떠나신 현숙한 분도 계셨을 텐데 안 떠나세요. 얼굴에 들이대고 야단하시죠. 어떻게 사모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유순하던 눈이 딱 이렇게 진짜 지금 뭐 어떤 눈이라 해야 될까. 막 그 눈을 볼 때 막 가슴이 무슨 사리나무 떨린다 그러나 사시나무 딱 걸어오는 모습부터 벌써 내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다 까먹어져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죠. 인간관계에서의 바닥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무슨 말로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없는 걸 목회하면서 처음 겪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됐거든요, 이게. 근데 안 먹혀요, 목회에서는. 영의 일이라 그랬구나를 지금 깨닫죠, 사실. 이제 요즘 이번 주 제가 느끼면서 11조 문제도 정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규칙을 세우게 되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하물며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애들한테도 계속 규칙을 강조해서 그걸 지키게 만들어야 그 룰 안에 들어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의 그 규칙을 지켜내거나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풍성하면 그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 주 정말 깊게 이번 탕부 하나님 이번 주에 좀 더 깊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또 목사님 전 목사님 말씀 창세기 말씀 한번 리뷰하면서 그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저에게. 아, 내가 남편에게 육적으로 바란 게 육적으로 내가 바란 게 신인 남편을 바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예수님이 되길 원한 거죠. 제 안에. 제가 바라는 어떤 상을 이 사람에게 투사를 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 주기를 너무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를 깊게 깨달았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게 깨달아지면서 또 감사한 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쁜 짓을 하든 미운 짓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도 내 존재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참 신랑이시구나를 너무 깊게 제안해 온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신랑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말을 해서 여보, 우리가 육신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 육신이 언제 내가 먼저 갈지 당신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 누리자 많이. 부부관계도 더 깊게 누리자. 당신이 원하면 말해 언제든지 오케이. 내가 막 지금 이러면서 이거 저기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그 말은 아니지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를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온전한 신랑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왜 이 신랑한테 육의 신랑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나.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그를 내놓으라고 지금 내가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지니까 그냥 그 사랑 안에 힘입어서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이게 공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큰 사랑이 발견되니까 내가 나타내고 싶거나 나눠야 되거나 섬겨야 되거나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편안해져 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이번 주 엄청 편안할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당신이 언제면 무엇으로 나면 내가 뭘 못 해주겠는데 뭐 내일 갈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있을 때 누리자 우리가. 신랑들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막 저절로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가려야 될 것도 많고 내 컨디션도 많이 살펴야 되고 나에게 많이 주장되어야 되는 많은 요건들이 많았는데 그 사랑의 빛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렇지. 그 예수님이 정말 술람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게 확연하게 비춰져 버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신랑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던 내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자 노력했던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자유 안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내 안에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주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게 이 사랑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11조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어쩔 때는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목회자가 되니까 진짜 없어서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헌금 봉투에 누가 보면 헌금 저기 위원들은 보시겠잖아요. 집사님들은. 근데
사모가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런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모가 돼서 제일 작은 헌금을 내면서 갑에 두랬던 항상 생각했어요. 이거 시험도 있으면 어떡할까 이거 열면서. 근데 나에게는 최선인데 그 마음이 이제 막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안에서도 누리게 하신 사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드릴 수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게 자유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리지 않는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단 10불을 드려도 너무 부유함으로 풍족함으로 드렸고 100불을 드려도 너무 풍족하고 뭐 1000불을 10,000불을 드려도 너무 풍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많이 드리면 막 그 어깨가 좀 뽕이 올라가. 그러니까 사모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없는 형편에 이 모든 걸 드렸지 너희도 봐라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올라오겠지요. 근데 너무 또 없을 땐 쪼그러들어가지고 누군 눈치를 이렇게 살피게 되고 근데 요즘에는 얼마가 됐든 아무 억압이 없고 프레셔가 없고 정말 자유해요. 그게 이제 그 자유함에 안에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표현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제 안에 제가 정죄함이 없어지고 근데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그 성령이 그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게 이번 주에 너무 깊게 깨달아졌는데 11조 문제도 정말 그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정말 없는데 선교지에 더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형편은 너무 없지만 우리 교회 형편은 어렵지만 끌고 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끌고 가시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물질로 나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기뻤던 거는 제일 힘들었던 게 내가 내 물질을 못 드린다는 게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왜 내 능력을 뺏어 가십니까? 왜 나를 묶어 두십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개척하면서 너무 울었는데 개척 후에 가장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네 물질 원하지 않고 내가 나의 것으로 나누고 섬기길 원한다는 게 이게 목회자의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교지 너무 필요한데 나는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드릴 물질이 없잖아요. 저기는 원하고 지금 너무 필요한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고백하게 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섬기는 그곳에 보내고 싶어요. 이 물질 거기에 써주세요라고 딱 그 시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연결돼서 이전에는 예를 들어 성경책이 몇백 권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거 매달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거 보내고 싶어가지고 남의 가정이 거기에다 몇 권이라도 얹을까봐 불안해가지고 막 우리가 해야 돼. 막 이 복된 일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다. 그때는 그게 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기쁨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니까 더 큰 기쁨으로 더 많은 걸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여요. 이렇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우리 육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는 아시고 그 공급, 드림, 섬김이 정말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고 아버지의 행하심의 가운데 통로로 써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기쁨은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의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그 통로로 쓰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 그게 아버지 영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있고 없음으로 11조나 아버지께 드리는 거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이끌어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놓여질 때 물질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닌 성령이 행하심의 일로 아버지 일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게 하실 것이고 당신의 그 영광이 아버지 것이라는 게 너무 확연한 오늘 나눔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팔았을 때 11조 하는 건
뭐 집값이 올랐는데 11조 하는 분 없죠. 잘. 예. 또 사업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있을 때 11조 하는 분도 잘 없고, 결혼 축의금 11조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사망 조의금 11조 하는 분도 잘 없고, 장학금 11조 하는 분도 잘 없죠. 예. 주식 투자해서 11조 하는 분도 잘 없고, 돌잔치 11조 하는 분 잘 없죠. 예. 심지어 이제 제 어려운 게 상속 받았을 때 11조 하는 건 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11조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죠. 완벽한 11조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 11조라는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1조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자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연보하는 겁니다. 성령.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만큼 자유한 가운데 하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누구든지 하십시오. 네, 저는 오늘 말씀도 말씀인데 오늘 박수열 목사님하고 우리 강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게 되게 공감되고 되게 많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에 대한 이제 마음과 이제 길을 이제 걸어가는 초보자의 단계에 있으면서 늘 그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뭐라 그래? 나는 어떠한 뭐 예수전도단이나 뭐 큰 선교단체에 있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해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자신 없음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것, 또 아까도 말씀 중에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이제 개척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배우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참 되게 저희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위로받고 격려되는 또 되게 자신감을 얻는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진짜 예전 몇 달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나 과연 나에게 있나라는 물음표를 늘 항상 갖고 살았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교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또 복음을 나누는 자로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임을 오늘 다시 확인을 했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요즘에 그 전우원인가 하는 그 전두환 씨 손자가 11조 사건 또 터뜨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된 걸 보면서 역시 11조는 율법이야만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살았었는데 오늘 말씀이 또 다시 명쾌했던 게 11조를 하냐 마냐 또 이렇게 흙과 백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을 주지 않고 연합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하고 막 교제를 해도 결국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 아니면 자기가 배운 어떠한 그 학문의 그러한 흐름들만을 옳다고 주장을 하지 그거 내 거를 죽이면서 또는 내 거를 포기하면서 또 연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랬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 건지 봐야겠구나라는 게 얼마 전부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 어떠한 가르는 포인트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20살 때 그쯤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찾아오심을 경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한창 제가
어릴 때 엄마랑 같이 기도원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복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좋아서 막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이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헌금하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되게 순진하고 어린 마음에 막 헌금하라고 막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 내 돈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헌금을 했어요. 그것도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막 좋은 거라니까 그거를 헌금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제 안에 마음이 되게 공허했어요. 내가 이 헌금을 했을 때 왜냐하면 저한테 이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 아니라 되게 어릴 때 이렇게 부족한 삶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낸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는 것들 안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낸 듯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뭐 11조의 개념 그리고 뭐 복을 받는 개념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내고서 제 마음에 왜 이 돈을 내야 되지? 왜 우리가 이거 내 돈을 왜 이렇게 내야 되지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말씀이든지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게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되게 어렸으니까 그때는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뭐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에서 그 개념 없이 지내다가 이제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교육자의 이제 삶을 딱 살면서 저는 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11조를 진짜 그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 안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오히려 저는 내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 안에서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그리고 다른 옆에 이렇게 부교육자들 사모님들이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인지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11조 성교 헌금 무슨 헌금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 사모님들은 헌금을 이렇게 내고 근데 저는 제 안에서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다가 이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11조를 이렇게 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11조만 내는 11조 이상으로 내시는 사모님들 계시잖아요. 막 여러 가지 봉투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내가 그거를 나는 내 안에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안 하고 있었어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되어지지도 않는데도 안 되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눈치가 내가 이걸 안 내서 이러는 건가라는 그런 듯한 그런 이렇게 요상한 이렇게 막 정제감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저도 거기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막 그렇게 하다가 솔직히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제가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도 저는 딱 11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정말 감동이 왔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서 지냈을 때 저는 그런 게 되게 혼란스러우면서도 제 안에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해도 안 가면서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또 이 11조의 개념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해석도 안 되어지고 되게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이렇게 그 청년부 시절에 되게 힘들어하던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제 의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되게 성령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동해서 되게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 있는 돈을 그 친구한테 이렇게 헌금처럼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어려웠었나 봐요. 그 친구가. 저는 그걸 몰랐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친구는 그 고마운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중고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내가 의무감으로 11조에 냈을 때 그 마음과 나는 그냥 흘려보냈을 때 그 자매가 저한테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나는 정말로 해준 게 없고 되게 오히려 부끄러운 금액인데도 그 자매한테는 그때 그게 되게 굉장히 그 마음의 위로와 사랑이 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11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시대 안에서 내가 11조의 개념이 다시 새롭게 잡혀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의무감이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했어요.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다른 분들이 시험 들을까 봐 내가 안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고서 또 말씀을 또 신랑이 얘기했던 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한 거 안에서 이렇게 눈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화들을 경험을 하면서 전 신랑한테 늘 그랬어요. 여보 나는 정말 자기가 이 길을 가지만 나는 개척교회 못한다고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었던 게 어떠한 이러한 거 안에서 너무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거였죠. 생명이 안 보이고 그 문화들만 보여지는 거 안에서 나는 이 문화를 쫓아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신랑한테 개척교회 못한다고 진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그냥 흡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저희 안에 이렇게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개념과 또 이러한 마음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매일 수 있는 자유까지 그 자유까지 가서 정말로 사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소망함이 너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성령 안에서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율법에 매일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까지 기대감이 되어지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저희는 정말 계속적으로 이러한 생명 안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삶과 생명 안에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지금 뵙고 나눠주시는 실질적으로 나눠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분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게 생명인지를 또 더 깊이 보게 되어지고 또 생명 안에서의 본질도 볼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되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가슴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우선 그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공과의 11조에 대해서 정말 기꺼이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제적인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제가 그동안 미국 교회를 쭉 해오면서 11조에 대한 그들의 그 관점이라 그럴까요? 그다음에 또 한국 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헌금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을 그동안 쭉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 감리교회를 통해서 많은 거를 살펴봤고 또 들었고 경험하고 그 차이를 좀 이 시간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목회자들은 그 교회를 맡으면 1년의 예산을 짜게 될 때 미국 교회는 그 약정 헌금 플래지라고 하는 거가 땡스기빙 위크 되면은 내년도의 예산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우면 그 각각 성도들이 얼마만큼 약정 헌금을 할 수 있는지에서 100이라는 그 바짓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교인들에게 레터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모자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짓이 100이었는데 실제로 80밖에 안 들어와서 헌금이 모자랐다. 20이 모자랐다. 그러면 저희는 20이 모자라는 다른 목회자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11조의 헌금이 실제로 자기가 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관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그 연말이 돼서 얼마만큼 헌금이 들어오고 실제로 어떻게 그 성도들이 헌금 되느냐 하는 거가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요. 또한 그 차이점은 한국 교회는 약정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이 11조 헌금을 대부분 많이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교인과 미국 교회의 차이점의 헌금의 액수는 약 10대 1인 것 같아요. 미국 교인이 1원을 하면 한국 교회는 10원을 하는 거가 저희들이 쭉 그 헌금의 그거를 쭉 연구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10배를 한국 성도님들이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신 거에 우리가 과연 11조를 뭐 집을 팔았을 때 그거 11조를 하느냐, 결혼을 했을 때 조의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으로 얻는 모든 소득에 대한 11조를 하느냐, 그런 점에서 미국 교인들은 11조는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그들의 인컴의 2%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2%만 일반적으로 온 교인이 2%만 헌금을 해도 미국 교회를 바짓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2%도 안 내는 거가 그분들의 헌금이니까. 근데 또 다른 점은 미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예상치 않는 헌금의 우리는 인다우먼트라고 하는데 그 자기의 돌아가실 때에 그 유산을 가족들에게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금액을 교회에 또 헌금으로 남겨주는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바짓에 이끌어가는데 엄청난 부분의 그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헌금이 적은 것 같은 미국 교회 성도지만 그들의 삶을 볼 때는 또 많은 금액을 또 교회에 남겨주고 가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걸 보니까 그런 것도 11조 금액이 많다 적다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도 바른 거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제가 경험한 내용은 그런 거지만 다시 돌아가서 정말 11조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아주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 아유, 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감리교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스튜던트 패스터, 예를 들면 보통 많은 목회자들 지금 저희 감리교회가 한 4만 불 정도는 받아요. 예. 그런데 엘더 패스터가 2만 불이 부족하다 그러면 half-time 패스터로 4만 불에서 2만 불을 깎아서 2만 불에 맞는 그 목회자 파트타임을 찾아요. 그 다음에 2만 불도 또 모자라서 그 다음에는 1만 불, 3만 불이 모자란다. 그러면 3만 불에 깎여져 내려가는 그만한 또 로컬 패스터, 목회자 아닌 하여튼 그런 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의 목회자를 찾아서 거기에 교회의 예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없는 데는 없는 데를 이렇게 메꿔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목회자로서는 어렵지만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가는 게 저희 감리교회입니다. 예, 그런 점 좋네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를 받아들이는 목회자가 가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은퇴하신 목회사 아무 봉급 안 받고 그냥 가서 목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또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들도 또 있는 거예요. 예, 예. 저는 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 교인들은 11조를 그렇게 딱 한국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안 내지만은 우리는 한다 그런 거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이렇게 섬기면서 교인들이 보면은요, 이렇게 헌금만이 매이지가 않고 자기네 시간, 재능, 이런 관계성, 이런 여러 면에 참 있죠.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큰 픽처가 있어요. 아주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참 이렇게 귀하고 대단하고 감사하고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그게 꼭 11조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간 그리고 이렇게 다 이런 거 쓰는 것들이 참 이렇게 교회라는 이 커뮤니티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커뮤니티지 어떻게 딱 계산해서 되는 데가 아닌 데가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교회 드리는 거 아니래도 다른 데 물질이 나가야 되는 경우는 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헌금이라는 게 딱 매이지 않고 애들이 기를 때는 맨날 모자랐어. 언제나 모자랐어. 근데 이제 애들이 크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가니까요. 우리 둘이만 있으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이라는 게 딱 교회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데 필요하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또 아들이 뭐가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11조의 개념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물질이 가야 되는 곳에 좀 갈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그냥 범사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물질이 오고 간다는 게. 아멘.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 중에 참 어떤 사람들은 11조라고 하는 이 마니터리, 이 돈으로 헌금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예산에 보면은 여름이 되면 교회 앞에 잔디가 많이 자라면 잔디를 거의 2주 그렇게 여름에는 계속 어떤 때는 매주 깎고 그러면 그런 거를 다 발런티어로 그냥 와서 시간을 써요. 교회는 돈 하나도 지불 안 하는데도 성도님들이 와서 잔디를 다 깎아줘요. 어떤 경우는 눈이 오면 눈도 다 굉장히 그 돈이 큰 돈이 나가는데 그런 것도 그냥 성도님이 와서 눈을 쳐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또 자기네들의 재능을 드리고 자기의 노력을 드리고 이런 것도 너나도 그 또 다른 모양의 11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재능, 모든 사랑, 모든 거를 다 사용해서 꼭 어떤 이 헌금이라고 하는 돈의 헌금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의 재능과 사랑과 모든 걸 다 쓰시는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걸 또 뒤늦게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저 11조에 대해서 풍성한 좀 이해를 사람들이 가지기 참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의무도 없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어떤 의무에도 우리가 매일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령 안에서 서로 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더 자유할 때보다 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